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수하지만 주님만이 완전하시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맞다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야곱도 관계가 많은 라반 밑에서 일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14년 동안이나 임금 한 푼 못 받고 일을 했고, 다시 계약을 할 때도 불공정한 계약, 전적으로 확률이, 소득을 얻고 잘 될 확률이 적은 그런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는 일상 영적 자존감을 지키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함에 기도하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이 어려운 상황인데,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다가, 사람 보기에는 얼핏 불공정한 계약 같지만 그 계약을 통해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렇게 계약한 지 6년이 지났어요. 6년이 지났을 쯤에 야곱은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중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삶의 여건이 좋다 해도 언제까지나 하란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살기 좋고 살만하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이 땅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땅으로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한계 있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야곱도 하란을 떠나는 데에는 중대한 결단을 하게 되었는데, 야곱이 일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가 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할 때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받아 행한 일들이 교훈이 되고 지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일에 탁월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야곱이 집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중대한 결단한 배경은 1절에서 3절에 아주 직접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면서 유감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반의 안색을 또 보았더니 안색이 예전과 같지 않아요.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에서 3절은 그냥 쉽게 지나가는 것 같아도 여기에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사건 한 사건 속에 성경은 그 계속법으로 이어가는 그런 문장을 만들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하자면 와우 계속법인데, 그 계속법을 그리고 이렇게 곧바로 일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 들리고 보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받는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기분 나쁘다고 하고 또는 기분 좋다고 하고 잘 될 것 같다고 결정하고 그냥 되는 대로 하고, 아니면 손바닥에 침을 뱉어가지고 두드려가지고 튀는 쪽으로 가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구체적인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상황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달아서 주어지는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인도를 파악했어요. 지금 주어지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물론 근본적인 배경은 하란이 임시거처가 될 수 없고
내 형 에서의 노가 풀리기까지 잠깐 머무르라 한 것을 야곱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돌아가야 될 것을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델에서도 또 말씀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보호하고 그리고 너와 함께 있어서 결국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하는 그런 비전도 주셨고, 언약을 이을 자로 형 에서는 장자권을 팔아버렸고, 그리고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세상 일에 분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선택하시고 언약을 이을 자로 야곱을 불렀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언약은 이어져야 마땅한 것이죠. 근본적인 배경이 그렇다 해서 중심으로는 야곱은 늘 그렇게 언젠가 결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6년, 일하고 6년쯤 됐을 때 지금 라반의 아들들의 눈빛, 말, 그리고 라반의 안색, 태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걸 종합해서 판단할 때 이제 내가 중대 결단을 내릴 때가 됐구나, 이렇게 파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으로 이제 나 떠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신중하게 행동하는데, 이 중대한 결정을 할 때 혼자 결정하고 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에게도 지금 결단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를 양치는 들로 부릅니다. 거기서 차근차근 설명하는 거예요. 왜 내가 결단을 내리고 이제 내 고향 내 땅으로 가야 되는지 설명을 합니다. 4절을 보면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가 양치는 곳으로 그 들로 불렀다 했지요.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설명에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 야곱이 느낀 거는 이 라반의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뺏어갔다 하는 그 말들, 아들들이 하나 둘이 아닐 텐데 라헬과 레아에게 오빠들일 수도 있고 동생들일 수도 있고 그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A도 그렇게 말했다, B도 그렇게 말했다, C 동생도 그랬다, D 동생도 그랬다, 그러면은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라헬과 레아가 듣기에 야곱은 우리 집안 사람을 다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본질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떠나야 된다 하는 걸 말하려고 하는데, 모든 가족들을 다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면 야곱이 좀 대단히 우리 가정에 유감스럽게 우리 친정 식구들에 대해서 공격적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반에 대해서만 설명해요. 라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라반을 나쁘다고 말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때가 되어서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정중하게 그대들의 아버지가 이렇다라고 설명하고,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들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다. 상황이 이렇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해온 일을 그대들도 알아야 된다.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힘든 상황 얘기를 합니다. 6절에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느니라. 사실 흰색 양을 치는데 그 중에서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거무스름한 거 나면 내 재산이 되고 나머지 흰 양은 다 외삼촌의 것입니다. 이렇게 불공정하게 계약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자꾸만 야곱에게 복을 줘가지고 그 계약한 대로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거무스름한 게 자꾸 증거하니까
라반이 품삯을 자꾸 변경했다는 거예요. 종류는 3가지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얼마나 교묘하게 변경했는지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들의 아버지가 이제 안 된다. 앞으로는 점 있는 것만 나면 네 거고 나머지는 색깔 관계없이 다 내 거다. 이렇게 계약을 다시 그렇게 품삯을 변경하면은 하나님이 건강하고 튼실한 양들을 검은 양이 막 계속 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전박, 내가 말하다 잊어버렸어요. 검은 양이라 그랬어요? 전박이라 그랬어요? 처음에 전박이만 네 거다 그러면 전박이만 나고, 검은 거가 네 거다 그러면 검은 거만 나고, 얼룩이가 네 거다라고 품삯을 변경하면 얼룩이만 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야곱은 가슴 아프게 경험하고 있었지만 아내들은 내색을 하니까 모르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그대들의 아버지에게 당해왔고 나를 해치고자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사실요, 품삯만 바꿔가지고 인색하게 해도 그게 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진행되면서 또 말씀 보겠습니다만은 라반이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막아서 내가 해치지 않은 거다. 그런 표현도 씁니다. 근데 야곱도 여기서 그 고백을 하죠.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해치지 못하게 하셨는지 그 내용 구체적인 부분은 또 다음에 기대하시라. 그때 또 보기로 하고요. 이 성경이 얼마나 흥미있는 책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가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라반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재산이 자꾸만 증식되는데 어느 정도 증식되었는가?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양떼만 많아지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지 야곱이 혼자 자기 양떼를 다 못 쳐서 노비들을 더 많이 둘 만큼, 거기다가 낙타와 나귀까지 사가지고 그렇게 많이 치는 부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라반은 그렇게 품삯을 적게 주려고 하고 계약 품삯을 자꾸 변경해서 어떻게든지 야곱의 것이 안 되게 노력하는데도 어떻게 야곱은 재산이 증식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8절에 자꾸만 품삯을 변경했다는 거죠. 근데 9절에 어떻게 부자가 되었다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아무리 바꾸고 꾀를 써도 하나님은 빼앗아가지고 나에게 다 줬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 어떻게 빼앗아가지고 주었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흰 양을 검은 걸로 바꿔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는가? 그 내용은 또 뒤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내가 떠나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불공정하게 대했고 안색도 달라졌고 하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결정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떠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떠나라고 말씀해 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읽고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이걸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야곱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 하나님이 베델에 있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셨을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와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지키라.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31장에서 35장까지 쭉 가다 보면 야곱이 그 서원을 제대로 지키기까지의 과정이 또 험난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기 시작한다면 확실하게 결단한 바를 신속히 이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또 문제들이 또 일어나요. 우리 삶이 어쩌면 그런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따라가다 보면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믿음의 사람들, 선진들의 실패의 길은 답습하지 말고 잘한 것은 본받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일에 타고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결정적인 결단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간증 형식으로 먼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11절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들을 줄을 알지 못했어요.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아주 희귀한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나 그러게 엘리 제사장에 쫓아가고 그런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말씀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제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어떤 어려운 일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할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는 소중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두고 계속 기도해 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도 조언을 듣고 어떤 상황도 이게 이런가 생각도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계속 읽던 말씀 중에 아니 어디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던가, 또 계속 설교를 들어오는 중에도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런 일을 이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가, 이런 게 있어요. 기도한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게 막 가슴 뜨겁게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말씀하셔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셔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저 인도받기를 원해요,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딱 와닿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 되고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삶의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함께 하심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공급자가 되신 것을 알게 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12절입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가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이 말씀 왜 하시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야곱아 생각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이 네가 불공정한 계약을 했지만, 자원에서 했지만 다 얼룩무늬 있는 것, 다 점 있는 것, 다 아롱진 것들이었지 않느냐. 그래서 내 재산이 증식되었지. 하나님이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복을 주셨구나, 이걸 생각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을 주었으니 이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라반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재산이 이 증식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는 하나님이 라반의 것을 빼앗아 야곱에게 줬다 그랬죠. 어떻게 빼앗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양을 칠 때 근본적으로 성실해요. 정말 목자다운 목자예요. 이 목자다운 목자란 뭐냐면 양을 사랑하고 양을 자세히 살피는 목자예요. 그래서 뭐 병든 게 있는가도 살피고요. 위험한 순간에 빠지지 않는가도 살피고요. 잘 살펴요. 예수님께서도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가 양을 치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린 걸 발견하잖아요. 늘 수를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은 양의 이름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꿀벌들을 보잖아요. 꿀벌이 다 그게 그것 같아도요. 꿀벌은 자기네들끼리 이게 우리 식구인지 아닌지 알아요. 다른 꿀통에 들어가면 죽어요. 침입자로 알고. 양들이 다 하얘니까 다 똑같은 양 같은데 목자는요. 양을 사랑하고 세심히 살피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름을 다 불러요.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야곱은 얼마나 성실하고 목자다운 목자였는가 하면 양들의 이름을 알고 상태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이름까지 알고 다 아는데 말씀의 상상력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날은 신풍나무, 어느 날은 버드나무, 뭐 이런 나무를 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이 목동에 막대기를 갖고 가면은 신풍나무에는 A라는 양이 똑같은 양인데 흰 양이 A라는 양이 따르고 점박이가 따르고 그러면 희한하다. 이 흰 양이 특별히 더 가까이 따르고 점박이 양이 따르는 것은 이 흰 양 속에 점박이 유전 형질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양은 얼룩무늬, 어떤 나무에 대해서 얼룩무늬 있는 양과 흰 양이 따르고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관찰하고 알았을 거라는 거죠. 왜 그렇게 상상을 해보냐면 야곱은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할 때 점박이가 내 것이 되리라. 그러면 야곱은 무슨 나무를 세울지 양이 물가에 와서 임신할 때 어떤 나무를 세워놓을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나무를 세워놓으면 틀림없이 그가 원하는 그 하얗지만은 그 유전 형제를 가진 양이 순양이 와서 암양과 교미해서 새끼를 낳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신실한 목양과 플러스 하나님이 꿈에 보이신 것이 이게 함께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일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꿈에. 10절에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가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과 하나님이 꿈에 보이신 것이 일치하니까 확신을 가지고 불공정해 보이지만 계약을 해도 잘 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과 상황 속에서 깨달은 것, 거기다가 하나님이 확증해 준 것이 합해지게 되니까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를 확증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37절에 39절에 보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곱이 한 일이 미신이 아니고 그냥 장난으로 해본 것이 아니고 그가 확실하게 세밀하게 양들을 관찰하고 제대로 목축을 한 사람이라면 이 비밀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4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튼튼한 양이 오면은 그렇게 점 있는 것이 임신할 수 있도록 튼튼한 양이 오면 그걸 그 어떤 나무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대로 되어 그렇게 함으로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은사를 가지고 꿈에도 보여주시고 성실함을 통해서 일한 결과하고 연결시켜 주시게 하시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럼 아주 확실한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날마다 더해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꿈에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통해서 확증했던 야곱의 이 은사가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갔어요. 어떤 아들이에요? 요셉. 요셉은 꿈을 들으면 꿈 해석이 알아지는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게 해서 야곱을 총리로 세우시고 그 야곱 족속들을 이끌어내어 말씀대로 애굽에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라고 은사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직분과 은사는 주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이름을 빛내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목적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이런 일을 왜 이제야 얘기하나? 이런 미리 얘기해가지고 아내들 중에 누가 뽀로록 남편에게 그 아버지에게 얘기해버리면 곤란해질 수 있어요. 라반은 정보를 알았다면 온갖 관계를 부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서야 진실을 토해서 얘기합니다. 왜 이제서야 진실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를 고향 땅으로 가라고 했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의 일을 충실히 하다 보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처럼 우연이라도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약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이 활용되도록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구가 더 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병이 나올 수도 있지만 병원에 가가지고 좋은 의사 만나고 치료를 잘해서 치료받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아닙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은 자연 은총과 특별 은총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스트잇을 아시죠? 포스트잇. 이게 포스트잇인데 이 포스트잇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뗐다가 붙였다가 떼도 이 상처가 안 나고 활용할 수 있는 이 포스트잇. 이 포스트잇은 3M에서 개발한 메모지인데 1968년 스펜서 실버 박사가 강력하지 않은 접착제를 연구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원하던 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있었던 차인데 같은 회사 다니는 아트플라이라는 사람이 찬양대원인데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려고 여기 그 책갈피 같은 걸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 표시된 책갈피가 이렇게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럼 이게 빠지지 않고 여기 이렇게 좀 붙여놨다가 뗐다 할 수 있는 게 없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버 박사가 연구하다 실패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붙여보니까 유용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대를 열심히 하고 잘하다 보니까 그 아이디어가 생긴 거 아닙니까? 남의 실패 아이디어도 유용한 것으로. 그것이 드디어 1980년대 상업적으로 출시돼서 지금도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포스트잇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유용하게 쓰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우리 앞에 지나가게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붙잡게 해주시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은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뭔가 중요한 창의적인 아이템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런 역사에 쓰임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우연 같아도 성실하게 일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사로 알게 해주셔서 확증이 되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부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육신적으로만 부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아니까 교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고 하나님이 은사적으로 확증시켜주고,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렇게 이제 가족들을 불러서 얘기하니까, 오늘 여기 지금 16절까지 봐야 되는데 16절까지 안 읽었어요. 이 라헬과 레아가 듣더니 맞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당신이 지참금이 없어가지고 14년 동안이나 일해가지고 한 거 다 자기 혼자 먹어버리고 우리에게는 유산 한 푼도 안 주고, 진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그냥 이방인처럼 여기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라헬과 레아가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당신이 결단한 그거 하세요. 가족이 믿어주고 밀어주는 거예요. 야곱이 결단하는 데는 몇 가지 현상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확증하고, 가족에게도 또 얘기해가지고 호응을 얻어내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맞구나 하는 확증을 또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가 확실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응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주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못 깨달을 말씀, 이 강단에서 이 말씀 보기 전에는 못 깨달았던 말씀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나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이 중에 꼭 이 말씀을 받고 복을 받을 사람이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늘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인도를 받는 일들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 롯의 가족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롯에게 말씀했어요.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는 곧 망한다. 불과 영화로 망한다. 빨리 나가야 된다. 너와 네 자녀들 다 얘기해라. 그래서 부인한테도 얘기하고 딸들 둘이 있는데 딸들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딸들이 사귀는 남자, 그 사위들한테도 가서 얘기했어요. 이 성은 곧 불로 망하니까 빨리 가야 된다. 그랬더니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농담으로 여겨요. 농담으로. 귀뜸으로도 안 들어요. 미친 늙은이, 내가 딸을 좋아하지 너를 좋아하느냐, 이런 식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딸들과 부인은 급해, 지금 빨리 가야 돼. 근데 자꾸 지체하고 미적미적 하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긍휼을 대해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와가지고 직접 손을 붙잡고 이끌고 막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말씀 들을 때 신중하게 안 들으니까 뒤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으로. 딸들은 얼마나 세속화됐는지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술 먹이고 동치마자 해가지고 부끄러운 자손을 낳고 말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자와 받지 않는 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근데 롯의 가족, 노아의 가족 보세요.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족들은 못 들었어요. 노아에게 말씀했어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땅은 죄악으로 관영해 있고 이 땅을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그러니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그럴지라도 방주를 지어요. 가족들에게도 얘기해서 이 땅에 곧 심판이 온다. 가족들도 같이 협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의 아내도 아들 셋도 그 결혼한 며느리들도 다 같이 협조하고 다 같은 마음으로 호응하고 받아들여가지고 방주에 들어갔어요. 온 땅에 홍수로 멸망당할 때 노아의 8식구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님 믿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진정으로 믿어야 돼요. 교회를 나와도 친구 만나는 재미로 나오고 그냥 나오긴 나오지만 나 예수 믿는 거 관심 없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 꼭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분들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야곱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고 상황을 읽을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귀신 내쫓는 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 데려가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 말씀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믿음의 가족입니다. 교회를 같이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호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엉뚱한 생각한다면 영원한 천국에 한 가족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일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는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당장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돼요. 진짜 오늘 예수님을 꼭 마음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한 삶의 결단을 가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결정한데도 자기 가족들 라헬과 레아를 불러가지고 안 오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불렀더니 들러 나오지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했더니 그걸 또 호응하고 받아들이죠. 그리고 남편 당신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를 하시라고 격려하고 응원도 해주죠. 얼마나 확실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이런 복된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는 사랑스러운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보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분이 되세요. 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섬기고 따라야 귀히 여기는 사람 돼요. 그런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집에 가서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인도와 때를 분별했어요. 헬라인이 와서 예수님을 찾는데 빌립에게 와 말하고 빌립이 다른 제자에게 말하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여러분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걸 보고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질 때가 다가온 것을 직감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해야 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이 구원이 온 땅에 퍼질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말씀의 배경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 믿음 확실하구나. 상황을 통해서도 가족을 통해서도 이 호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증을 했는데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에 옮기는가 하는 것은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간도 평안하시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일에 탁월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대한 결단 꼭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되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일에 탁월한 사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상황을 읽을 줄 아는 안목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는 법을 갖게 해달라고, 또 야곱에게도 은사를 준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주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을 더 확실히 따르고 섬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높여도 되고 작은 소리를 해도 괜찮습니다. 주여 한번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